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로서 많은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암송되어지는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이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양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에 양들은 평안한 가운데에 풀을 뜯을 수 있고 물을 마시고 푸른 풀밭에 배부른 배를 깔고 누워서 쉴 수 있습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안식이고 쉼이고 평안입니다. 그러나 목자에 있어서 양들은 항상 긴장하게 만들죠. 어딜 들지 모르는 문제투성이인 양들이죠. 잠시 한눈만 팔면 금세 사라지는 것들이 양들입니다. 이러한 양들을 위해서 목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또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다윗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소생시키신다 이 말은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죄를 범한 인생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세상이 물에 잠겨서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었습니다. 오직 노아가 지은 방주에 탄 하나님께 선택받은 8명의 사람들과 동물만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노아가 만든 방주를 하나님께서 만들러 가신 것을 말입니다. 방주에 탄 사람들과 짐승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체만 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을 마지막에 닫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더러운 죄로 죽어버린 인생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니, 더러운 죄의 올무에 묶여있는 인생들에게 죄로부터 참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이하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어버린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악의 수렁에서 우리 영혼을 건져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악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자신이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부끄럽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교만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운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다시 읽으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고백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갑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시냇가로 인도합니다. 목자는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꿀을 먹으며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푸른 풀밭에 배를 깔고 들어누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합니다. 저는 양을 쳐보지는 않았습니다. 양이 없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염소를 쳐봤습니다. 진짜 못됐습니다. 자기 성질대로 언덕을 보면은 올라가는 못된 염소죠. 소에게도 풀을 뜯게 봤습니다. 자그마한 아이가 소의 곧돌에 줄을 잡고 들판에 가서 풀밭에 소를 묶어 놓으면 소가 풀을 뜯어먹고 배가 부르면 풀밭에 배를 깔고 옆으로 들어 누워서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참 편안한 모습입니다. 큰 눈을 끔뻑이면서요. 목자는 이렇게 양들을 인도해 가는데 아무리 풀밭이 좋고 맑은 시냇물이 있어도 그곳에 늑대나 살아온 짐승이 있으면 절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양들이 다치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인도해 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양들의 생명인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들의 생명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자녀들이 의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도덕적, 법적으로 또 올바른 그런 의로움이란 뜻과 함께 하나님의 판단에 거리낌이 없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죄악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의의 길이 결코 넓고 편한 길이 아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좁은 길보다는 넓고 편한 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좁고 울퉁불퉁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는 길은 좁고 불편하지만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인으로 세워지고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넓은 길이 앞에 보여도 그 길이 죽음의 길임을 알기에 좁은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참 좁은 길은 정말 힘이 듭니다. 좁은 길도 힘들지만 왜 이리 삐져나오는 돌부리들이 많은지 우리의 발을 자꾸 걸려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좁은 길을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내가 걸어가는 길을 먼저 한두 걸음 먼저 앞서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반드시 양들보다 먼저 걸어갑니다. 앞서가면서 양들이 견디기 힘든 커다란 돌들을 제거하시고 깊은 웅덩이가 있으면 돌아가게 만들어서 좁지만 평안한 가운데 걸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도님들,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좁고 협착합니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그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면 우리에게 참 생명의 면류관을 주어주심을 믿고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 창조한 인생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섬기면 질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성경에서 특별히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6번이나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공통적으로 보면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진노의 불을 내리겠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목자의 신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양들 앞에서 서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의 길로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또 맑은 시내로 인도하셔서 참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안위하신다는 것은 위로하신다, 동정하다, 안심시키다, 이런 말씀입니다. 목자가 양을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인도하는데, 또한 살아온 짐승들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환경이 갑자기 바뀐 것을 보게 되는데,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과 맑은 시내로 인도하셔서 참 평안하다라고 고백하였던 다윗이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말하며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로 자신을 보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과 사망의 골짜기, 환경이 급변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땅의 인생들의 모습이죠. 우리 인생들에게는 푸른 풀밭처럼 평안을 누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사망의 골짜기에 빠진 것처럼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푸른 풀밭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우리의 영원한 목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항상 양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푸른 풀밭으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지팡이의 막대기로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 빠져 있습니까?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까? 우리 영원한 생명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이시며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라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영원토록 지키시는 목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고백함을 통해서 날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품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